네, 오늘은 말씀 주제를 야베스의 기도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야베스의 기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상하게 초반에 이상한 걸 봤죠? 이게 장사천재 백사장, 그죠? 장사천재 백사장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뭐냐면 정말 이렇게 장사할 수 없는 그 이상한 곳에다가 장소를 정해놓고 그냥 백종원 씨를 그냥 떨궈 놓는 거예요. 떨궈 놓고 장사해봐라 해가지고 목표치의 금액을 매출을 올리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곳에다가 장사를 하게 만들어 놓는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 백종원 씨의 이 장사 수완에 대해서 막 혀를 내두를 정도로 정말 대단하다 싶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보면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솔루션들을 만들어내는데, 야, 이분은 진짜 장사 천재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리즈 2까지 나왔는데, 처음에는 무슨 중동 어디에다가 장사했고요, 지금은 이태리 길거리예요. 그 이태리 길 한가운데다가 한식을 팔게 그냥 말도 안 되는 장소에다가 한식을 팔게 만들었는데 정말 문전성시를 이뤄요. 근데 매 순간순간마다 아주 그냥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사람들이 몰리게 만드는 걸 보면서, 와, 진짜 장사하실 분들은 이분 프로그램을 꼭 보시고 장사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기가 막힌 분이세요. 이 영상은 뭐냐면 가게를 2개를 오픈을 해놨어요. 동시에 오픈을 해놨는데, 한쪽에는 백종원 씨가 영업을 하고, 한쪽에는 또 백종원 씨의 수제자라고 하는 탤런트 이장우 씨라고 하는 분이 이제 주로 책임을 맡아서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있는 한쪽에서 족발을 그날을 메인 그 음식으로 정하고 족발을 삶아서 족발을 팔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 탤런트 이장우 씨가 족발을 잘못 고른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족발을 생각하고 그냥 삶았는데, 보니까 이태리에 있는 족발은 이미 염장이 돼서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짠 상태인데 그걸 모르고선 이걸 가지고 족발을 하려고 삶아봤더니 너무 짠 거예요. 그러니까 족발을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날의 메인 디쉬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장우 씨가 안 되겠다 싶어서 백종원 선생님한테 전화를 한 거죠. 근데 이 백종원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망한 음식이잖아요. 안 되는 음식이거든요. 근데 지금 한 5초 만에 바로바로 솔루션을 내고선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답을 내요. 근데 답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미심쩍었는지 이쪽 장사를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고 이쪽으로 백종원 선생님이 넘어와서 이쪽에서 장사를 하는데, 그날 그 망한 족발을 가지고요, 매콤한 족발을 만들어서 음식을 바꿔서 만들었어요. 바꿔 만들었는데 그날 이 족발이 이 이태리 사람들한테 아주 문전성시를 이루고 대성황을 이룹니다. 그거 보면서, 아, 진짜 천재다. 천재의 손을 거치니까 이 망한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돼서 그 사람들에게 문전성시를 이루게 만드는 음식이 되는구나. 이걸 보면서 제가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요거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야베스의 기도예요. 왜 그리 야베스의 기도냐면, 이걸 보면 역대상은요, 지난주에 우리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 족보가 4장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족보가 나와요. 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이 이름들이 계속 나오다가 갑자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4장 9절 10절에 딱 가면 뜬금없이 야베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야베스는 성경 어디를 봐도 여기 말고는 야베스의 이름이 없어요. 이 역대상 2장에 가보면 야베스라는 이름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면 사람 이름이 아니라 장소 이름이 야베스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야베스는 이 역대상 2장의 이 4장에서 뜬금없이 한번 툭 나오고 그 뒤로 아무 데도 안 나와요. 그런데 족보 얘기를 한참 하다가 갑자기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막 족보 얘기하다가, 야, 잠깐만 가면서 여기서 멈추고 내가 딴 얘기 한번 해볼 테니까 요거 한번 잘 들어봐 라고 하는 것처럼 갑자기 야베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이야기는 이름만 막 나오는데, 오늘은 야베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 본문을 가지고 그 달라스 신학교에서 한 목사님이 요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하시는 설교 내용을 듣고, 이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마음속에 막 뜨거운 불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저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은 굉장히 작아요.
사이즈도 저희 주보보다도 작은 사이즈의 책이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수가 150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얇은 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2001년도에 나왔는데 이 책이 그 당시에 아주 대혁신을 일으켰어요. 어느 정도냐면 무려 7개월 만에 100만 부가 팔려나갔고요. 그 다음에 보통 책을 이렇게 한번 뽑잖아요. 한번 뽑은 다음에 이 책이 다 팔리면 그 다음 책을 뽑잖아요. 그럴 때 그 책 뒷면에 보면 2쇄, 3쇄 이렇게 몇 쇄를 했는지가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책 한 번 예를 들어서 찍었다 한 10,000권을 찍었다. 그럼 10,000권을 다 팔면 다시 인쇄소에다 맡길 때 2쇄라고 해가지고 다시 10,000권을 찍고 이런 식으로 찍는 건데, 이 야베스의 기도가 뒤에 보시면 아마 지금 한번 서점에 가보시면 아마 뭐 140 몇 쇄 이렇게 됐을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7개월 만에 100만 부가 넘어서 그 당시에 아마존이라고 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기독교 서적이 아니라 일반 모든 서적을 통틀어서 판매 1위를 기록한 책이 저 야베스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저 야베스의 기도를 무지하게 많이 사서 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도 저 야베스의 기도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가지고요. 저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 요 당시에 대한민국 안에서 저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기억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교회들마다 뭐 학부모 기도회, 무슨 기도회 할 때마다 야베스의 기도회, 뭐 야베스 기도회 이래가지고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그렇게 많이 설교를 하셨어요. 혹시 여러분도 한 20년쯤 전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저 야베스의 기도는 굉장히 유명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왜 야베스의 기도가 그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도전을 주었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연이어서 나가는데 이걸 한번 보시겠어요? 요거는 미켈란젤로의 조각상인데요. 피에타라고 하는 미켈란젤로의 조각상이에요.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에게 누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굉장히 조각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저도 이제 이분의 조각을 박물관 가서 몇 번 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야, 어떻게 사람의 몸을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지? 지금 이제 그림이라서 잘 여러분 안 보실지 모르지만 가까이서 보면 와, 정말 살아있는 것 같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살아있는 사람처럼 아름답게 근육 하나하나를 정말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미켈란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그 조각을 그렇게 아름답게 멋있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미켈란젤로가 명언을 남겼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조각을 아름답게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저 돌 속에 숨겨져 있는 그것을 끄집어낸 것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각가의 임무는 돌덩어리 안에 있는 조각상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돌멩이를 가지고 조각해서 작품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 돌덩어리 안에 이미 그 아름다운 조각상이 있는 거예요. 있는데 나는 그냥 조각상이 아닌 다른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서 그 아름다운 조각을 끄집어낸 것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는 그냥 대리석 돌덩어리지만 그 미켈란젤로의 눈 속에는 그게 대리석 돌덩어리가 아니라 그 안에 다비드가 숨겨져 있고요, 피에타가 숨겨져 있고 수많은 아름다운 조각상들이 숨겨져 있다고 미켈란젤로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그래, 저 미켈란젤로의 손을 거치면 대리석 돌덩어리가 아름다운 명작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제가 오늘 집밥 백선생 영상하고요, 그 장사천재 백선생 영상하고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제가 소개시켜 드렸고요, 오늘 브루스 윌킨슨의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좀 더 이야기를 할게요. 이 야베스의 기도가 왜 인기가 있었냐면요, 여러분 본문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10절. 뭐 이것만큼은 야베스의 기도가 뭔지는 몰라도 이 기도문을 여러분은 한 번씩은 다 접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10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당시에 우리나라의 재개발 붐이나 여러 가지 막 경제 성장 이런 것하고 맞물려 가지고요, 이 기도가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었어요. 한번 보세요. 내게 이게 복을 주시려거든이라고 되어 있지만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아세요? 복에 복을 더하사. 그래서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게 야베스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복에 복을 주셔서 그 다음에 내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 땅덩어리 주시고 아파트도 한 두어 채 더 주시고, 이러면서 이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동산 이 분위기에 편승해서 이 기도하면서 땅덩어리를 정말 많이 사고, 그런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이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부동산 지경도 넓혀주시고 환난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거보다 더 멋있는 기도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150페이지짜리 이 얇은 책을 보면서, 야, 무슨 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뭐 열심히 신앙생활 성경 많이 보고 다 필요 없고 요거 하나만 붙잡고 기도해, 그러면 당신의 인생 성공할 수 있어.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야베스의 기도 이 책 하나 가지고선 신앙생활을 했을 때가 정말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 제가 한 2, 3년 동안 나누면서, 여러분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또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뭐죠? 내가 잘 되기는 것만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계속 뭐라고 말씀드렸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계속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말과 요 얘기하고는 상충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지? 그러니까 우린 그런 거죠. 마치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복을 위해서 기도하면 전인국 목사가 몽둥이 들고 쫓아올 것 같은 그런 느낌. 저는 계속 그런 식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내 복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정리를 좀 여기서 한 가지만 해보고 싶은데요. 그건 뭐냐면 자기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자기의 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아시고 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다고 했지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런데 너희는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있지만, 이것은 관계적인 차원에서 네가 나를 아버지로 여기고 나를 믿는다면 네 필요한 것들을 나에게 다 구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르셔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복을 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의 90%, 100%를 작용하고 있을 때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회자들 사이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당신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그런데 그 원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목사들은 50% 이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목회자는 자기가 잘 돼야 건강하게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고, 자기가 행복하게 목회를 해야 성도님들이 행복하다. 그러니 목회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50% 이상 기도하십시오. 저는 그 말을 듣고 도전됐어요. 목사님이라면 자기 기도하지 말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성도들만 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반 이상 하십시오라는 말을 듣고, 그래, 맞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문제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명, 이 모든 것들을 제껴두고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이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내가 기도 안 하면 응답이 안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마치 모르셔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크게 해야 되고 자주 해야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내 행동에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이런 생각이 잘못된 것이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아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 나를 존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존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 이게 두 절밖에 안 되는데요. 이게 보통 제가 설교 원고를 딱 준비하잖아요. 준비하고 난 다음에 다시 설교 원고를 준비할 땐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뺄 거를 빼요. 지워요.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쓴 설교 원고를 여러분 그대로 제가 설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 안에 못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목회자는요, 설교 길게 하는 건 가능해요. 언제든지 가능해요. 근데 목회자는 설교 짧게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설교 본문을 볼 때마다 필요 없는 거를 자르는 거를 하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요, 원고를 볼 때마다 살이 계속 붙는 거예요. 잘라지는 게 아니라 점점 살이 붙어요. 그래서 야, 큰일 났다. 이거 다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제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여러분, 진짜 이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3월 마지막 주에 있는 고난주간 특세 때 야베스의 기도를 주제로 일주일 내내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축복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에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고 여러분도 야베스와 같은 그 돌파하는 은혜를 여러분 누리고 싶으시다면 3월 마지막 주에 특별 새벽 기도에 현장과 영상으로 여러분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그냥 그날 마지막 주는요, 제가 새벽기도 영상 실시간으로 틀어놓고 예배 끝나면 닫아버릴 거예요. 나중에 보려고 하시는 분들 못 보게. 그래서 실시간으로 잠을 깨서 새벽에 앉아서 딱 준비하고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그분들만 아주 복 그냥 마음껏 받으시라고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그 말은 고난주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는 건데, 우리가 그때는 여러분 힘든 거 알고 여러분께서 직장생활 하시는 게 얼마나 어려우신지 알아요. 그러나 1년에 일주일도 우리가 동참 못한다면 좀 죄송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만큼은 힘들지만 여러분 고난을 자처하십시오. 밤잠을 줄이시고 힘들더라도 새벽기도에 참석하시고 나오세요. 할 수 있다면 나오세요. 저는 사랑의 교회나 그 명성교회 같은 교회에 그 새벽기도를 보면 야, 정말 예전에 사랑의 교회가 지금은 서초동 역에 있지만 예전에는 사랑의 교회가 강남역 뒤쪽에 있었잖아요. 그때 사랑의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하면요, 거기는 새벽 2시, 3시서부터 그 일대가 차량이 마비가 돼요. 왜 그러냐면 사랑의 교회가 워낙에 물론 봉동당이 크긴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성도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빨리 들어가서 앉으려고 새벽 4시 반, 5시에 드리는 새벽 기도인데 그때 오면은 못 들어가니까 먼저 가서 앉으려고 2시 반, 3시서부터 서초동 사랑의 교회에 와가지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서로 일찍 오려고 점점 일찍 오다 보니까 나중에는 한 3시 반쯤 되면 그 일대가 차량으로 다 막혀요. 명성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왜 우리는 못해요? 거기 있는 분들도 다 CEO들이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어쩌면 우리보다 할 일들이 더 많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 밤잠을 줄여가면서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기도가 결국은 복이고 기도가 결국은 은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이 길어졌는데 마지막 주에 사실은 본론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오늘은 9절만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름을 적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을 가지고 이름을 적는다고요? 그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 아이의 비전, 소망, 건강했으면 좋겠어. 이런 거, 내 기대, 그 아이가 나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어라는 것을 가지고 이름을 적습니다. 저는 가운데 인자가 어질 인자예요. 아마 우리 아버님이나 할아버님께서 인자를 적으시면서 극자는 이게 돌림자라서 바꿀 수 없는 글자였거든요. 이게 끝극자, 다할 극자, 그래서 어질 인자 집어넣어서 너는 평생 동안 어질게 살아라. 아마 그런 뉘앙스로 적으신 것 같아요. 이거 제 동생은 가운데가 순자예요. 순하게 살아라. 평생 순하게 살아라. 안 순해요, 결론적으로. 근데 아무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름을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적을 때 우리는 어떤 이름을 적겠어요? 좋은 이름을 적어요. 잘못 이름 적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이 평생 괴로움 당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름을 보니까 야베스라고 이름을 적었다고 그랬는데, 야베스를 적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수고로이 나왔다 함이라. 야베스라는 뜻이 뭘까요?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고통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고통을 주는 자라는 뜻이에요. 누가 자기 아들을 향해서 너는 고통을 주는 자야, 누가 그렇게 이름을 적을 수 있겠어요? 근데 자기 아들을 고통을 주는 자라고 이름을 적었어요. 히브리의 그 문화 가운데에서 자기 자식들에게 이름을 적을 때는요, 이름을 정해줄 때는 낳자마자 사실은 잘 정해주지 않는다고 그래요. 낳고 나서 1년 사이에 그 아이를 잘 유심히 살펴보면서 이 아이는 이렇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그 이름을 적어준다고 그래요. 한번 볼까요? 야곱, 뒤꿈치를 밟고 올라오는 자예요. 뒤꿈치를 잡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야곱이에요. 왜 그렇죠? 자기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딸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얘를 보면서 너는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네? 그러니까 너는 뒤꿈치를 잡은 자야. 또 속이는 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열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이 세상 살면서 네 머리 가지고 똑똑하게 온갖 아이디어를 다 해가지고 그렇게 잘 살겠구나, 그런 기대를 담아서 아마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의미를 적었던 것 같아요. 야곱. 라헬과 레아가 12아들들을 총 낳았잖아요. 루벤, 막 이렇게 이름을 적을 때 무슨 이름이겠어요? 루벤. 레아가 자기 남편한테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 동생을 라헬만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오히려 첫 번째 부인인데, 그리고 자기가 언니이기도 한데 자기 동생만 남편이 너무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 이야기하면서 여기 힘들게 살다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야, 이제 아들 낳았으니까 내가 제대로 된 부인으로서 사랑받겠구나,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들이다! 르우벤이 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모든 기대와 삶을 담아서 쓴 이름들이 이렇게 적혀져 있다는 거죠. 근데 야베스는 고통이에요. 왜 고통이라고 이름 지었을까? 근데 성경에는 밑에 부연 설명을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라다.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래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표현하면 내가 너를 이제부터 야베스라고 지을 건데 너는 고통을 주는 자야. 왜 그러냐면 내가 너 낳을 때 진짜 죽을 뻔했어, 이런 뜻이거든요. 아주 죽을 뻔했어, 너무 힘들었어,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여성분들께 여쭙겠습니다. 아기 낳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쉽다는 분 나올까 봐 긴장했네. 네,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런데 이 여자는 지금 내가 너를 수고로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극에 달았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를 낳으면서 내가 얼마나 개고생했는지 알아? 난 너무 힘들었어, 막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왜 수고로이 낳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그 가설을 몇 가지를 세웠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어쩌면 남편 없이 자식을 낳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보통 자식을 낳으면 자식의 이름은 남자가 짓습니다. 아빠가 보통 지어요. 물론 성경 곳곳에 특별한 케이스가 있기는 하지만 주로 원래는 남편이 지었습니다. 근데 오늘 남편이 안 짓고 여자가 지어요. 엄마가 지어요. 그걸 보면서 남편이 없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일찍 남편이 죽었거나 아니면 남편이 도망을 갔거나 아니면 남편 없는 미혼모로 나왔거나 이런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남편 없이 자식을 낳았을 수 있다. 두 번째, 야베스라는 이름을 아마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수도 있다. 그죠? 본인이 낳고 싶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불의의 사고 아니면 잘못된 것들 때문에 아들을 임신해서 낳았을 수도 있다. 또 하나, 출산하면서 이 산모나 태중 아기에게 생명의 위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낳으면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도 묻는 거죠. 산모 어머니, 얘 낳지 마세요. 얘 낳으면 큰일 나요. 당신 생명에 지장이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산모는 난 그래도 낳을래요.
그래서 낳은 것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떤 아기는 나오면서 탯줄이 목에 감겨서 나와서 그 아기도 굉장히 평생 살면서 장애를 얻기도 하고요. 그 어머니도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도 있었다고 해요. 이런 것처럼 아기를 낳으면서 어려움을 당했을 수 있다. 이 모든 어떤 것일지는 모르지만 많은 가설을 세웠는데 그 결론적으로 뭐냐? 이 모든 것들이 이 야베스라고 하는 아이는 태어나면서 평범한 인생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모든 그 백그라운드를 담아가지고 너는 야베스야, 너는 고통을 주는 자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평생토록 야 고통을 주는 놈아 이렇게 이름을 들으면서 산다면 그 야베스라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겠어요? 적어도 행복한 인생, 좋은 인생은 아닐 거예요. 아무리 나는 똑똑해, 나는 잘났어, 그래도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이 넌 못났어, 넌 나쁜 놈이야, 넌 잘못됐어 라고 하면 나중에는 그 소리를 듣고 살면 나중에는 거기에 가스라이팅 당해서 아 나는 못난 놈이야, 나는 잘못된 놈이야 이렇게 살아가기가 쉽다라는 거죠. 야베스도 그랬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을 것 같아요. 그 환경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야베스에 대해서 9절 앞부분을 한번 보세요. 야베스가 뭐라고 되어 있죠?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여기서 이 귀중하다라고 하는 뜻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따지면 영광스러운 자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이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면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를 써요. 멋있죠? 앞에하고 뒤에 얘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엄마는 너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어. 너는 고통덩어리야. 너는 이 세상에 나오지 말았어야 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어떤 의미였을지 모르지만 제가 좀 과장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힘들었어. 너는 세상에 나오지 말았어야 될 아이야. 그러니까 너는 평생 고통을 주는 자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영광스러운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매를 가지고, 외모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너는 이런 사람이야, 당신은 세상 우리나라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너는 우리나라에 있어도 소용없고 없어도 소용없는 필요 없는 존재야,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영광스러운 존재다. 넌 누구보다 귀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영광스러운 존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책 로마서 5장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로마서 5장. 제 성경책으로는 24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인데 로마서 5장 6절.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245페이지죠. 로마서 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에서 죄인 되었을 때에, 연약할 때에, 이 특별히 6절에 있는 연약할 때에 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 원어는 어떤 뜻이냐면 쓸모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너는 쓸모없어, 너는 가치가 없어, 너는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죽였어. 그만큼 나는 너를 귀하게 본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깨진 가정, 이혼한 가정이죠. 깨진 가정의 자녀들은 상처를 가지고 있대요. 왜냐하면 본인의 잘못은 아닌데 자기 엄마와 아빠가 헤어지게 되면 나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헤어졌어 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가진대요. 그래서 깨진 가정에서는 그 아이에게 두 사람이 이혼하는 건 이혼하는 거지만 아들들에게, 자식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귀가 따갑도록 주지시켜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너 잘못 아니다.
넌 너무나 귀하다, 존귀하다. 그런데 그냥 엄마 아빠가 부족해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그렇게 귀가 따갑도록 이야기하라고 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큰아들을 밀라노에 우리 큰아들을 보러 갔다가 한 번은 처음에 갔을 때 한 4년 전인가 5년 전이었는데 처음에 밀라노 갔을 때 그동안 살았던 그 인생들을 그 아이하고 큰아이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큰아이가 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나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식들은 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거 보면서 아니다. 너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모른다. 내가 널 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다 그래요. 자, 야베스가 그랬을 것 같아요. 나 때문에 우리 엄마가 힘들었고, 나 때문에 우리 집이 힘들었고, 나 때문에 내가 세상에 차라리 태어나지 말걸. 여러분, 이렇게 자식이 생각했을 수 있어요. 야베스가 그랬다는 거죠. 이 세상에 내가 왜 태어났을까? 태어나지 말걸. 그런 마음이 야베스의 인생을 감싸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하다, 존귀하다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존귀한 인생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붙잡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한 존재로 부르신다면 세상이 아무리 이상하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나 필요한 존재이고 존귀한 존재이고 귀한 존재이고 명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장사천재 백종원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의 조각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말씀을 드렸을까요? 우리의 존재 자체는 처음에는 쓸모없는 존재였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장사천재 백종원의 손을 거치니까 필요 없는 버려질 족발이 모든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룰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이 되었고요. 돌덩어리 같은 그 대리석 덩어리가 미켈란젤로의 손을 거치니까 그 명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거쳤기 때문에 우리는 명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정말 필요 없는 존재였을지 몰라요. 누군가의 그 이야기처럼 그래 나는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거쳤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고 계시기에 우리는 세상 누구보다 존귀한 존재,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옆에 분들께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너무 귀합니다. 시작. 양옆에 분들께 당신은 너무 귀하십니다. 너무 존귀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한계를 뛰어넘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귀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고통을 받는 존재에서 귀한 존재로 이 넘어가는 이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는 내 운명과 내 환경을 뛰어넘는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어요. 야베스는 고통을 주는 존재예요.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존재예요. 집안의 암적인 존재예요.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야베스 필요 없는 존재가 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존귀한 존재, 영광을 받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성경 10절 앞부분에만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상 4장 10절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기서 야베스가 예배를 잘 드렸다거나 야베스가 뭔가 선한 일을 많이 했다거나 하는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9절에서 10절로 넘어가는 사이에 야베스에 대해서 이 성경이 언급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뭐죠? 구하였더니. 야베스는 기도한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였던 이 야베스가, 고통을 주는 존재였던 야베스가 영광을 받는 존재, 존귀한 존재로 이 변한 이 과정 가운데에서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던 거예요.
야베스가 기도한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던 거예요. 그러니 야베스의 운명은 어쩌면 필요 없는 존재, 빨리 죽어야 될 존재,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존재였을지 모르지만 그 운명을 뒤집어 엎은 것은 야베스의 기도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로 여러분에 있는 모든 한계를 부셔버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능력이 이것밖에 안 돼. 나는 돈이 이것밖에 없어.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야. 여기서 더 나아질 가능성이 없어. 그냥 요 정도 가지고 만족하고 살아야 돼.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희들 거기에 만족하지 말아라. 뚫고 나가라. 돌파해 나가라고 성경에서 곳곳에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돌파할 수 있을까요? 기도로 돌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베스의 운명은 필요 없는 존재예요. 고통을 주는 존재예요. 근데 야베스는 그것을 돌파했어요. 그래서 존귀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뭘로 돌파했을까요? 선한 행동으로? 부지런함으로? 아니요. 야베스는 구하였더니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돌파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나는 안 되라고 하는 생각들을 부셔버리고 싶으세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 돌파하는 기도가 3월 마지막 지조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한계를 돌파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는 한계를 여러분 돌파해버리시는 그런 놀라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잘 되고 싶으시죠? 잘 살고 싶으시죠? 그러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의 그 머릿속에 삶을 둘러싸고 있는 그 한계들, 담벼락들 여러분 부셔주세요. 무엇으로 부실 수 있어요? 기도로 부실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에 정말 무궁무진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이 9절 10절 단 2절을 가지고 저는 5일 동안 설교를 할 겁니다. 그러고도 모자란 무궁무진한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여기서 마무리할 건데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상황에서 만족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더 나아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실 수 있죠. 아유 나는 이 나이 가지고 돼가지고 뭐 아유 나는 이 정도 가지고 난 여기서 만족하고 살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그 정도로 만들지 않았다. 나는 네가 더 멋있길 원하고 더 성공하길 원하고 더 큰 복을 누리며 살길 원하고 네가 한계를 뛰어넘어서 네가 더 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기도할 때 오늘은 이렇게 원래는 야베스의 기도라는 찬양을 그래서 약보로 올려드렸는데 오늘 원고를 준비하다가 대부분의 내용들은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베스의 기도라는 그 찬양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할까 생각하다가 이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세상은 우리에게 내가 너 낳고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너만 아니면 내가 이렇게 불행한 인생 안 살 수 있었어. 넌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인간이야. 세상은 어쩌면 우리에게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이 독생자의 피를 너를 살리기 위해서 흘렸다. 그만큼 너는 명품이고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통을 주는 자 야베스가 아니라 너는 영광을 누리는 자, 너는 존귀한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고백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찬양할까요?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잠깐 우리 눈을 감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 하지 않나요? 나는 안 돼. 나는 이게 끝이야. 여기까지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 없으신가요? 이 정도로 만족하지 뭐. 나이도 많고 이제 능력도 부족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이 정도로 만족하자. 여기가 끝이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해 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하나님은 그 말을 그렇게 싫어하세요. 야, 내가 너를 얼마나 멋있게 만들었는데 너는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냐? 내가 너를 더 멋있게 만들었는데 왜 너는 거기 주저앉으려고 하냐?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넌 쓸모없어. 야, 너 때문에 네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야, 너 때문에 너희 부모님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너 때문에 우리 얼마나 왜 아팠었는 줄 알아?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 그런 일 없었어. 너는 그런 인간이야. 세상이 우리에게 비난하고 우리의 값어치를 매기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야, 나는 독생자 예수를 죽일 만큼 너희를 귀히 여겼는데 너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인지 네 모르니? 난 네가 더 멋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한계를 뛰어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라 더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내가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로 그것을 돌파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더 한 가지 놓고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어쩌면 내 말 때문에, 내 남편의 말 때문에, 내 아내의 말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붙잡히고 억눌리고 눌려가지고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우리 부모님에게 암적인 존재야. 나는 우리 부모님에게 선한 것 끼칠 수 없는 존재야. 이렇게 상처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내가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